사람의 몸의 인체에는 70%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1%에서 2%만 부족해도 두통에 시달리거나 기억력 상실 또는 또 여러 가지 구토라든가 하여튼 머리 쪽으로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합니다. 한 2%만 부족해도 우리가 수분의 갈증을 느끼게 되고 5%가 부족하게 되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10%가 부족하면 사망에 이르는 아주 수분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슴이 마치 시냇물을 찾기에 갈북한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슴에 비유하는 것은 시편의 저자들 가운데 가장 유일하게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팔레스타인 이 시를 지었던 저자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무덥고 물을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저자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영적으로 생명과 아주 직결되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이 시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에 매주 나오지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지 않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인 가람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의 저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아마 제사장에 의해서나 또는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에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성전을 가지 못했거나 하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와 우리의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성전에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예배를 갈망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2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과 분명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내가 정말 송이꿀보다 단 것을 맛보았지만 나의 어떤 영적인 상황이나 육적인 상황들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롱하느냐 하면 과연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복주의적인 신앙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어야 된다는 사고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어떻게 그런 작은 것까지도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시편의 저자는 눈물로 주야를 보내면서 그것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3절 후반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에 정말 누군가의 바지를 부둥켜 잡고 우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간절하지 않으면
간절하지 않은 만큼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의 다양한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축제의 날에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전에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시편의 저자는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동요하지 않고 자신이 정말 기뻤던 하나님을 만나고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예배드렸던 그 나날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니 지금 이 상황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이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4절 후반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면서 자신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던 첫사랑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서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다시 나의 상황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너는 계속해서 찬양해라 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되뇌이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편의 기자와 같이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이러한 어떤 자기의 상황을 원망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그러다가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배에 나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을 찬송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히려 또다시 낭망하게 되는 연약한 시편 저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에 함께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였다 이렇게 기억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머니의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믿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정말 인격적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저자는 너무나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땅과 헤르몬이라는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약속하신 땅의 가장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헤르몬이라는 곳은 요단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살산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 요단 땅에 있는 산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의 저자가 꼭 그곳에 갔다라기보다는 마음적으로 심리적인 거리가 예루살렘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있는 거리가 마치 요단 땅에 있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느끼면서도 그렇지 않은 나 자신의 모습 또한 타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가? 말씀과 나의 삶의 거리가 굉장히 멀게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거리에 대해서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회복되어져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서 은혜를 다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리는 상황들이 때로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자신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경 가운데 첩첩산중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폭포와 깊은 바닷물이 자기를 얽어매면서 자기를 수렁 가운데 죽음 가운데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자신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꼬여만 가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큰 문제가 닥쳐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전에 베푸셨던 인애와 그리고 그 인애를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께 밤에 항상 하나님께 찬송 드렸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어떤 영향들 또는 내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순위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째는 나의 지식을 구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합니다. 두 번째 순위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세 번째로 정말 되다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려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순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을 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사람을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의 가운데서도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들을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내 주시고 또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선하신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과 또한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선하신 뜻들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물 가운데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베드로가 그 물결이 치는 것을 주변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바다에 빠졌던 것처럼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신의 모습을 과거를 돌아보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어려운 가운데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것으로 지금 시편의 저자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과연 나를 잊으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면서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려서 원수에게 맡겨진 것처럼 슬픔을 느끼고 있는 시편 저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앞절에 보시면 3절에서는 단순히 그냥 종일 과연 네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라고 말로 괴롭혔습니다. 말로 괴롭혔는데 이제 뒤에 10절에서는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의 뼈를 찌르듯이 죽일 듯이 찾아와서 과연 네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박하고 협박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네가 지금 공경에 빠져있는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게 보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편 저자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시편의 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다독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이전에 하나님이 오늘날도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기를 좋아합니다. 또 눈에 보여져야만이 믿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밑에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우리는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보여지는 것을 항상 눈에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와 손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내가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보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야.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비록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그 붙들고 의지했던 것이 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고 지금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을 보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신 후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깨어진 예배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옛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어루만져 주시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느끼지 못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고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나의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바쁘고 문제가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그 깊은 수렁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온다면 빛 가운데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지혜를 구하면 또 그것들이 약점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를 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별반 구별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귀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버려져 버리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이 시편의 기자처럼 암흑 같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암흑 같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이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세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내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의 눈물들이 다 응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남북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만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믿는다고 하면 초신자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믿으면 다 좋아져야 되는데 왜 믿으니까 더 어려워지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러나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믿으면 돼,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만 됩니다. 욥기를 보시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불 위에 나는 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어차피 어려운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더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세상 가운데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면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소망의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에 예배에 의해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아서 정말 눈물로써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시고, 또한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내가 아는 기도 제목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있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의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